스가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마지막 7절은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이 그 감격이 우리가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회복하며 그 감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다시금 공급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신뢰와 순종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용솟음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8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갔고 새로운 달 9월 달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더위가 많이 가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과 새벽과 저녁에는 산산한 바람이 우리를 반겨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 9월은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뜻깊은 달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을까요? 생일 아닙니다. 결혼 기념일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네, 예, 맞아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딱 1년이 되는 달입니다. 네.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돌아봤을 때 딱 2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살아왔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이렇게 1년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사역 이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 달도 우리가 서로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달 되기 위해서 서로의 성도님들의 한 달을 축복해주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지체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 어느 한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삶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우리가 갈급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채워질 때야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딱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리고 끼쳐지는 그 영향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새로운 곳을 가게 될 때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나 누군가가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터, 직장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하는 끔찍한 군대에 가게 되거나 그럴 때 정말 우리는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녀나 그 사람이 좋은 만남,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는 것처럼 어쩌면요, 나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더욱더 소중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길,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는 그 간절함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전자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자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흐뭇해지고 귀여운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곧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자는 습관, 자는 모습,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자녀들은 부모님께 영향을 받고 그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행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뿐만 아니라요, 흔히 우리는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닮은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라는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끌리기도 하고 또 닮은 부분이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서로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점점 더 맞춰져 가고 닮아져 가는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의 사이에서도 또한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도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기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나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길,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줬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주는 영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채워져 있는 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내게 채워져 있는 것을 흘려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채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직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또한 그것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채워짐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게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그 손길로
다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행해야 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일은 무엇이었냐면 무너진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건물을 세우고 리모델링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과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였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백성들이었던, 신앙으로 살아갔던 공동체였던 그들의 정체성이 완벽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기도 했고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런 가치관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 기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준은 밀리게 되는, 결국에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도 그들에게 무너진 신뢰와 그 믿음, 신앙 공동체로서의 잃어버린 정체성, 그들의 모습이 이 안에서 다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다시 한번 영적인 기준을 세워서 성전 재건을 힘써 행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변 이방 국가들의 박해와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박해들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이 외부에서 찾아오니까 내부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뺏기고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들이 가졌던 열정도 사라집니다. 의지도 꺾이게 됩니다. 낭만과 주저앉음의 상태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찌 그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을 어떻게 아시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조롱과 핍박과 박해의 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의 은혜로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어제 토요일 날 청년부가 매월 첫째 주에 찬양팀이 그렇게 모임을 하는 게 있어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토요일이니까 쉴까 하다가 네, 그 마음은 저버리고 가서 같이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하는데 청년들이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데 청년들도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신앙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힘드냐면 회사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힘들대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고백하면 조롱하는 말들도 있고, 그리고 왜 그렇게 사냐라고 그렇게 흔드는 말들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열심으로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겪고 있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우리가 정말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부딪히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그런 현실들이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정말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그 가정에서, 아니면 나의 일터에서,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나 믿지 않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그런 모든 말들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상황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뢰가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그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니 그 낭만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머무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외부의 방해와 박해, 내부의 갈등과 그 문제로 인해 주저앉았던 이들은 16년 동안, 자그마치 16년 정도를 성전을 방치해둔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믿음이었고 신뢰였고 그 상황으로 그냥 방치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그 소망이 아니라 그릇된 낭망으로 그저 주저앉은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은 상태로 있는 것, 그리고 낭망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도 전혀 아닙니다.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켜 그 가운데 믿음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시자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을 빼앗고 또한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흐트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막고 있고 방해하도록 힘쓰고 계속해서 부활살을 쏘아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그렇게 우리를 찾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감각이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가진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맞다라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아는 방식과 기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기준 삼게 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들려오는 그 모든 말들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정말 교묘하게 치밀하도록 그 말로써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상황으로 또다시 무너뜨립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계산으로 다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보다 좋고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 회복에 있어서 믿음 회복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있으니 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 무너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상황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어쩌면 이 능력이면, 그리고 그 힘이면, 그 물질이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무너진 그 마음, 우리들의 무너진 그 신앙, 특히 성전이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내가 그 성전을 세울 것이다. 사마리아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그 성전, 너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텐데, 그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너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을 회복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만 그 성전의 회복이,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환상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직접 보고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사가 물어봅니다. 이것을 네가 아느냐? 주여, 알지 못합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환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2절의 말씀에 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그릇이 있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시고 이 말씀을 보시고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시나요? 어떤 상황인 건지,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저랑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네,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거를 보여주셨는지 좀 상상의 나래를 잘 펼치시는 분들께서는, 아니면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금은 이해가 가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사진을 하나 찾아와 봤는데요, 이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런 환상을 스가랴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 사이에서 기름이 쏟아져서 기름 그릇이, 그 기름 그릇에는 7 이렇게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7관이 7 촛대를 밝히고 있는 이 어려운 환상. 도무지 이 사진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정말 잘못 이해를 하면요, 그리고 잘못 해석을 하면요, 이단들이 가장 자기네들의 사상을 밝히 알려줄 때, 그리고 사용할 때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장면을, 이 환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감람나무 교주인, 그 이단의 교주인 그 사람들이 바로 감람나무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두 감람나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무엇이냐면,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인 2명의 인물이에요. 왕으로, 그 왕의 유다 총독으로서 임했던 수르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선 의미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만왕 되시고 또한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그 제사장이신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절실하게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달라고 우리가 절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7 촛대가 의미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촛불은 불이 밝혀졌을 때 어둠을 떠나가게 합니다. 절대로 불이 밝혀져 있는 그곳에 어둠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7 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7은 무한한 숫자입니다. 영원한 숫자입니다. 7 촛대가 밝혀 보이고 있으니 어둠이 찾아올 틈이 한 군데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상황 가운데 밝히 보이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임하여 주셔서 밝혀주시는 그것은 낭만과 두려움과 절망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 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때에야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리는 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아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져 사르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약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그 모든 상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해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포도나무, 포도 그 자체가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일상이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다 있는 것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웠고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동기 전도사님에게 유치부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혁 전도사님에게 신혼생활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냥 그것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비유를 저만의 방식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농부시거든요. 그래서 여름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박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박이라는 그 식물을 뿌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수박은 그 뿌리를 제거하고 잎만 사용해서 두 개를 연결해줘서 붙여줍니다. 그것이 수박이라는 접목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수박은 뿌리가 약해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단단하고 강한 이 호박 뿌리를 사용해야만 수박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해줘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수박이 그 잘려진 부분에 정확하게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흡수하려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붙어 있어야만 이 잎이 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분은 강인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과 세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이, 그 은혜가 공급되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로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신앙이 되시길,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분은 강인하시고 온전하시며 정말 그 모든 어둠을 떠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넘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말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